네, 이제 구정이 다가오네요.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또 생명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더 풍성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의 목적, 믿고 생명을 얻으라. 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 함께 볼 테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걸 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66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이 성경 66권이 다 없었어요. 정말 고대 시대 때는 이 종이가 없었잖아요.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비싼 것이었고 집집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복음서나 아니면 바울이 쓴 몇 개의 서신들을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생명을 누렸고 복음을 알았고 풍성했어요. 때로는 순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66권을 다 모른다고 해도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몇 권의 말씀을 가지고도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대로 성령께서 그 성경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 성경책을 만나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배경과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돈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 돈이 보이네요, 자꾸. 외로우면 그 외로움을 해주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내 취향, 내 필요, 내 목적에 의해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탁 펴가지고 거기 읽어가지고 오늘은 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골라서 내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성경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자나 노자나 부처가 쓴 글에도 보면은 놀랍고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고 경전으로 이해하고 여기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지혜, 내가 오늘 필요한 그것들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을 기록 목적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다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만 셀렉해서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 얻는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과 성경 66권은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1장부터 선포되어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전에 만물 위에 존재하신 그 존재이신 아들을 알라는 거예요. 예,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아들, 만물 위에 하나님이신 아들을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게 아니라 그분은 초월에 계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만물 위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만물 위의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생명 얻은 자는 뭐 어떻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뒤에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면요. 24절에 먼저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곳에 있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나 있는 곳, 내가 만물 위에서 만물 위에 있는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지금 가지고 사는 생명, 영생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것을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삶이고 시공을 초월하여 사는 생명의 삶입니다.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제가 여기 가자동에 하천가를 걸으면은 오리들이 많아요. 오리들은 하늘과 물과 땅을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구나. 그 마찬가지로 동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연합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고 풍성하게 누리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그 기록 목적을 좀 더 알려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면 좀 더 기록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 예측하기로는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언제인지는 90년에서 110년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90년대에 사도 요한이 노년에 썼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했을 때,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21장 20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동일한 저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그 제자가 증거한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는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자를 소개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저자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희가 한 교회, 이렇게 지역 교회가 아니라 사도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든지 여러 어떤 지역에 뭐 이렇게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당연히 그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있었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던 그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90년대 썼으면은 90년대 요한이 살아가는 그때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요한이 비슷해서 쓰는 거예요. 90년대의 상황이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30년대 그 상황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때 활동하던 그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90년대 요한의 그 공동체의 상황에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때 상황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요한의 공동체 교회 때 상황이 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누구에게는 성경 기록은 30년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근데 쓰여진 것은 9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90년대에 그 누구에게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안 썼다는 거예요. 먼저 90년대 어떤 독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아마도 요한이 돌보던 헬라 문화권에 사는데 이제 유대인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유대 문화 사이에서 타협하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많이 퇴색됐지만 한국 교회도 아직도 남아 있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독교와 유교 문화가 타협하면서 많이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고 기독교가 있으면은 온전히 기독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으로 이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기독교와 내가 살았던 그 문화가 이렇게 믹싱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더 헷갈리잖아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형성한 유대교의 문화와 이제 기독교 문화가 막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58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와 타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물론 사도들이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완전히 벗어나요. 왜냐하면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니까 이 유대교라는 땅에 머물게 했던 그들을 완전히 초월하는데, 그 생명, 아버지와 아들인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다 성취됐다라는 말씀과 이게 다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공해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세례 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왜 기록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사회에서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경험했다라는 게 같이 있다고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 이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들을 협박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실제로 있었는데, 그 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AD 90년에 유대교에서 얌리아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이제 딱 정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출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삽입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도 이 기독교들을 이제 핍박하는,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 기독교, 예수님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오니까 90년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선택의 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조건이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괜찮아. 근데 너네 계속 그 예수라는 이단을 믿으면은 출교당하고 박해받아.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이게 이제 AD 90년에 아주 중요한, 요한이 아직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한 대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 같고 막 경험했다고 간증했는데 핍박 오니까 다시 난 유대교로 갈래, 이러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보다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제가 시간상 짧게 다뤘지만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실로암에서 눈 뜬 맹인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더 기록해야 돼요. 길게. 왜 그럴까요? 요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맹인의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이런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쉬운 길을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다수는 쉬운 길을 택했죠. 뭐 어느 시대나 그랬겠죠. 지금이나 AD 90년에나 예수님 시대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나는 쉬운 길로 갈래,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인간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한은 왜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왜 쉬운 길을 택하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뭐로 이해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니까. 예수 교회 다녀서 생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알고 전하고 한 20년 지나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알겠더라고요. 생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생명은 그렇게 예수 믿고 생명 얻었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물 위의 초월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이성과 지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고 체험으로 알 수 없어요. 그 생명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녔는데 뭐 생명 모르겠어요? 요한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알았느냐? 생명 있는 자는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렸기 때문에 만물 안에 고난과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다시 사랑하는 교인들이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다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은 더더욱 모르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은 예수 믿어 청당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생명이다. 이 얘기를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이거 배웠는데 그런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에 쓰여졌구나. 할렐루야, 나는 다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안 보고 오히려 생명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교와의 관계를 많이 말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오히려 유대교의 성취인 것들을 변증하는 내용이 있고,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이게 우리가 사건은 쉽게 알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근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들을 이제 헷갈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 얻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지 요한복음 자체가 사실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그리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목적은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생명 얻은 자는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망에 있구나 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내가 생명에 있구나 하는 자들은 더 풍성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당연히 생명이에요. 근데 기록 목적에서 믿고 생명 얻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생명을 얘기한 것이고, 키워드가 믿는다와 생명인데, 이 믿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이 100개가 전부 다 동사형이에요. 제가 안 넘겼네요. 네, 말한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박해해서 선택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네, 이 믿는다라는 피스티오라는 이것이 100개가 다 동사형이에요. 왜냐하면 명사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믿음, 우리나라도 믿음이라고 말하면 명사고 믿는다 그러면 동사잖아요. 근데 동사가 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전부 다 명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움직이고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믿는다라는 동사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는다와 동의어가 안다라는 것인데 이 안다도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살아 약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정체되어 있는 것,
과거에 믿었던 거, 이런 거를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요한이 당시에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굳어있는 믿음, 명사가 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대신에 거한다라는 말을 써요. 거하는 것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생명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그걸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고 약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동사이면서도 대부분은, 다는 아니에 대부분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현재형, 헬라어 현재는 영어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아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생명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믿는다가 믿게, 믿고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믿었어? 20년 전에 믿었구나. 그때 믿었으면 됐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때 믿어서 계속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현재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믿음,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고, 오늘 현재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제처럼, 과거처럼 내가 한때는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잘못 읽으면 그 38년 된 병자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믿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믿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안 믿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구조가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그래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넌 안 믿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더라, 근데 가보니까 안 믿었더라,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짜 믿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문맥을 전체를 봐야지 여기서 믿는다고 해서 믿고 생명 얻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래요. 믿었다가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가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뭐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커먼 속을 아시고 그 육신적인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 가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38년 된 병자부터 6장에 8장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고 표적 보고 경험하고 난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받았고 이래서 믿는다라고 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표적을 보는 믿음을 넘어 영광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이적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다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아주 간단하게는 고속도로 있을 때 표지판입니다. 킨텍스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에요. 예수님 행한 모든 이적은 표지판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다 표적으로만 기록하고 표적의 관점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영광의 각도에서 기술해요. 영광은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이적을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관점에서 기록해요. 그래서 표적의 17에 영광의 18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1절. 첫 표적이니까 첫 표적부터 사실은 끝까지 모든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표적만 보는 자들은 안 믿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참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을 표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본 자는 생명을 아는 자다. 근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영광을 못 봤다면 그것은 아직 생명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나는 이다라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7번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다. I am who I am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만물 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 위에 예수님을 말했잖아요. 근데 이 7번의 모든 에고 에이미가 다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떡만 주목하면 안 되고 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만물 위에 하나님이시구나.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생명떡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에 만물 위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속을 하늘, 만물 위라고 직접 또 말하고 이 에고에이미도 다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에고에이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에고에이미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 얻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 공동체의 상태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 공동체는 먼저는 영광을 보는 공동체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본 것처럼 이게 17장에 말씀하시고 18장에 이제 십자가로 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나 있는 곳에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 창세전에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보면은 이건 설교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창세전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창세전에 만물 위에 그 아들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아들의 영광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영광을 본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거 먼저 좀 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풍성한 곳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야 돼요. 나는 안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아버지와 그 품속에 있는 아들을 요한 공동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의 정수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들이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났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우리는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그 영광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제로 왔을 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모였느냐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의 고백이죠. 3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졌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의 교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요한 공동체,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는 우리하고 너무나 질적으로 참 차이가 나는구나. 수준이 다르고 너무 우리는 미천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또 한 부분은 요한 공동체도 연약함이 많았어요. 이상적인 공동체인가?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핍박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생명이 없었고 소수만이 생명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수는 이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가 생명의 교제가 있었다라고도 보이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아직 생명 모르고 생명의 사귐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이 사귀어서 너희들도 이 생명을 봐야 된다. 너희들도 여기를 들어와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직접 있었던 교회는 알았고 지역 교회들은 몰랐는지 아니면 한 교회 안에서 요한이 했던 리더 그룹은 알았고 그건 몰랐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본 자들이 있었고 아직도 모르는 자들을 함께 우리가 교제하자. 함께 너희도 이 영광을 보고 이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월부터 이 생명의 교제 모임을 하는데 영광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초대해서 함께 누렸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은 또 이제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분열을 경험했어요. 사실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는 건 가장 아프고 뼈아픈 경험이거든요. 2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쨌든 함께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사실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에게 상처가 어느 교회나 많이 되죠.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좀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처음부터 생명 없어 나간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낸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생명 얻게 하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여기 영적 아비들이 있죠.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영광을 보는 자들이 영적 아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싸움할 줄 아는 청년들이 있었고 죄 사함 받은 거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영적인 자녀들,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 얻는 믿음은 없는 사람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표적을 못 보고 이적,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이해되시죠?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게 기적으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기적이 표적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기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대로 못 나가는 그런 체험만 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체험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도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더 믿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표적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인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박해시의 출교가 두려워서 회당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우리에 들지 않았대요. 예수님 믿는데 박해와 출교가 두려우니까 어디가 있어요? 회당에 가 있어요. 회당에.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다른 양들일지라도 내가 인도할 거다.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 없다고 정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 표적신앙에 머문 자들, 박해가 두려워서 막 유대교 회당 속에 숨어있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쓰여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도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표적을 보고 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 얻게 하려고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 공동체도 영광을 보는 아비들이 있었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믿음 없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생명 얻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전거되고 선포돼야겠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표적 경험은 감사하지만 내가 표적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 얻게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건으로 보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단순히 그런 체험을 했어 그게 아니라 그 체험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믿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나한테 그런 체험을 주셨구나라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 초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그러지 않은 사람들, 혹시 유대교로 그 회당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 우리도 그의 영광을 봅니다라는 그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으면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는 것이 힘드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짜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절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성경의 목적대로 좀 더 알려면은 이 장절 없이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이 장은 1228년에 영국의 랭턴 대주교가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장절은 성경이 처음부터 쓰일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560년에 제네바 성경에서부터 이게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1000년 이후 1300년 뒤에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감사한 거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오늘 제가 같이 읽겠어요? 같이 찾아보겠어요? 막막하잖아요. 요한복음 중간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찾는데 1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장절은 그런 용도에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는 원래 하나님은 장절이 없이 그냥 쭉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오히려 파악할 수 있으면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막 성경에서 잘라놓고 이런 거 매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게 정말 이게 안 알려졌어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큐티집에도 다 이상한 데 끊어놨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막 소제목이 있는 게 다 이상한 데 많이 끊어놨어요. 그리고 뭐 2장 3장도 그래요. 2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표적을 보고 믿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2장에서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2장 얘기 끝, 3장 니고데모 시작 이게 아니고 표적 보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표적 보고 믿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약간은 구박을 맞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위로부터 나야 된다니까요. 니고데모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보고 예수님 믿으러 온 사람은 아직 만물이 생명에 대해서 깜깜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구약 성경 박사고 성경을 다 가르칠지라도 표적을 보는데 머무는 자들은 아직도 안 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 나중에 믿게 되지만 그렇게 쭉 사실은 요한복음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으로 딱 끌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다시 니고데모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성경의 그 목적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정말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참 요한복음이 너무 가려져 있어요. 이 생명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니고데모 얘기도 전혀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거의 다 설명이 되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려워졌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물 위의 그 생명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만물 안의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목적을 벗어나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다 그래 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 성령께서 인도해 줘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을 잘 못 보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된 생명 얻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좀 의지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또 요한복음